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했을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연락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그 성전에 와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전에 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은 백성들은 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현지에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에스겔의 영을 번쩍 들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14절에는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어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서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번쩍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여줬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벽에다가 뭘 그렸냐 하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은 뱀도 그려져 있고 용도 그려 있고 또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천사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여인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단무서 이방신을 위하여서 울고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자,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최고의 제목을 가져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찍어내가지고 그것은 외국이에요. 레바논은 수입해가지고는 그 레바논의 아름다운 목재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성전에 금을 입힌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게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상이 있어도 그냥 봐줘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헐어내버려야 합니까?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겨도 이 성전은 너무 아름다웠다. 옛날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헐어버려야 합니까?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디아 사람 바벨론 나라에 칼을 들려주어서 그 성전을 헐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너희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너는 그런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 헐었습니다. 금은 다 벗겨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좋은 금은 그릇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경 그 예레미야서 51장을 읽다가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레미야 51장 51절에 새 번역 성경이에요.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 성전을 헐어버릴 적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었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적에 불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때로는 사탄에게 내어주버립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그 꼴을 보려니까 하나님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지 다시 우상이 없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나무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학계 성전이다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학계 성전은 산에서 나무를 찍어서 지은 성전이에요. 거기는 법궤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금도 없었어요.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학계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뭐 90살, 100살 이렇게 되어가는데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학계가 지어놓은 성전을 비교하니까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학계가 지은 성전이 그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내가 이 성전을 더 사랑한다.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니까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권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너희는 이제 다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내가 성전이다. 너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더러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면은 심판이고 내가 헐어버리면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을 헐어버리면은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나는 바울이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 마음에 예수 믿기 전에 섬기던 우상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예수는 믿는데 죽은 부모 제사는 지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이런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내 책을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무덤에 가서 또 절도 한대요.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지 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아니했어요. 또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은 성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유교의 사상이지 성경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제사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죽은 조상 섬기는 일 때문에 이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제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제사는 중국의 유교에서부터 온 것이죠.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예요. 공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죽은 이후의 일은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교 사상이 토속 문화와 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은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혼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건 유교의 용어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유교의 사상이에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자, 하늘로 올라간 혼이 떠돌아 다니다가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는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 죽은 조상의 혼이 땅에 있는 백과 합쳐져서 평안하게 산다. 그런 논리예요. 자, 이것이 후에는 이제 기복신앙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죽은 조상의 영이 와가지고는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살았을 적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은 그 죽은 조상의 혼이 와가지고는 재앙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을 거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효를 빙자하지만은 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죠, 오늘? 그럼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과 사귄다 이 말이에요.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나는 귀신과 사귀고 싶다. 내 집에 귀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신은 사귈수록 많이 와요. 귀신은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재난과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이 신접한 사람들은 귀신과 사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죠. 불러들여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고 능력을 행사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몸에다가 부적을 지니고 다녀요. 그 부적은 바로 귀신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는 것이죠. 자,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대단히 많아요. 제가 30대에 한국에 있을 적에 교회에 그 아주 예쁜 처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에 오면 고친다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하튼 한 달 동안을 밤낮으로 그냥 그 여자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부터 제가 20년 이상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책은 다 사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20년 후에 미국에 와가지고는 제가 마귀 그놈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도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놈은 놈자를 꼭 붙여야 된다. 그래서 마귀 그놈이에요. 근데 사실 그 한국의 초대 신학교 박사였던 박윤선 박사가 저희들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가르칠 적에 그 마귀를 이야기할 적마다 꼭 마귀 그놈, 마귀 그놈. 그래 그 놈자를 붙였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의 말을 빌려가지고 마귀 그놈 그렇게 책을 썼어요. 사단, 그건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그 히브리 말로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 그거는 헬라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밑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셀 수 없는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귀신이 오게 되면은 재난과 재앙과 질병과 시련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을 섬겨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제사하지만은 그 일은 귀신과 사귀는 일이다. 그러니 귀신은 사귈수록 많이 온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결국은 더 많은 재난을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조상이 콘백에 오는 줄 알지만은 죽은 조상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는 못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오는 겁니까? 죽은 조상의 영을 가장한 귀신이 부모의 영을 가장해 가지고는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자, 제가 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기둥을 잡으라 제가 그랬죠. 자, 그거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할 동안에 꼭 반드시 세 가지는 잡아야 되는데 첫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자,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대단하지만은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유출된 피조물이다. 어느 교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피조물로 믿으면은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선지자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유대교인들. 또 통일교, 안상응,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둥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 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 율법 말씀을 성경 신구약을 다 줄여서 딱 두 귀절로 말하면은 첫째는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총종합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돼요.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은 구원받는 데 충족하지 않습니까? 예, 충족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둥 하나를 더 세우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자,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마귀가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귀는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적어도 우리 신앙에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말하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전술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목사님들이 또 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왜 끝에 가서는 변질돼 버립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속았으면은 속은 줄을 알았다면은 바로 회개가 되는데 속은 줄을 모르고 마귀가 포장한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속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사악한 속이는 귀신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변질된 종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할 적마다 그 기도를 해요. 자, 제가 그 20년 연구에서 마귀코놈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죠. 그런데 그 책이 300페이지가 더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에는 너무나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는 그 한국에 그 저희 선배인데 그 조직신학 교수 김재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40년 동안 목회를 잘하고 또 그 목회 은퇴 이후에 또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세운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총장이죠. 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끌어들여 가지고는 그분과 같이 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우리나라의 제사가 중국에서 도입된 유래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지어서 말하기를 추도 예배는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추도 예배를 드려라. 결론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만 마귀한테 또 속았어요. 한국 교회는 믿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럼 교단마다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 모범에는 추모 예배와 장례 예배가 아주 드리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추모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스크린을 보고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면은 추모 예배는 누구의 이름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죽은 조상들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예요. 출판 기념 축하 예배는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지요? 출판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사람 높이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마귀 그놈 이 책에다가 제사는 우상 숭배의 죄인이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 한 기절 때문에 그 책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뒤늦게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는
다 쓰레기통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서점에 이미 나가 있는 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쓴 책이 네 영혼을 관리하라, 그 책이에요. 그 책에다가 마귀에 하는 일을 한 10가지로 아주 축소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은 몇 사람들이 왜 마귀에 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고 그렇게 이제 항의가 오더라고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적군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그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천주교회가 처음에는 제사를 못 지내도록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의 천주교회는 그 이성문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북경의 사절단으로 가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1784년에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주교회의 시작은 1784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천주교회가 들어온 지는 237년이에요. 개신교보다 한 100년 앞서서 들어왔습니다. 천주교회가 먼저 중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중국의 제사 문화, 전통 문화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사들은 이 제사를 거부하면은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고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가지고는 일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일부 선교사들은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냈어요. 자, 이 중국에서 제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사를 지내도 돼야 합니까? 우리가 그걸 거절해야 됩니까? 교황청에서 해신을 냈어요. 해신하기를 제사는 우리 천주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성경과 이배되는 것이니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도록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신의 박해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1791년에 전라도에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 전상현 이런 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합니다. 윤지창은 28살 때에 천주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자 유교 전통에 의한 장례를 거절했습니다. 유교 전통은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신주를 모셔서 했습니다. 그 신주라는 것은 죽은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죽은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광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것을 자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충은 그걸 안 하고 그런 혼백이라는 것을 땅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윤지충은 부모에 불효한다. 그래가지고는 임금에게 상소문이 올라갔어요. 결국 지방 고을 원님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윤지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천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 나는 돌아가신 내 어머니에게 잘못을 할지언정 천주 되시는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는 없소이다. 이 때문에 그는 결국 사형을 당하고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1939년에 다시 교세를 내립니다. 당시 세계는 이탈리아와 일본이 동맹을 맺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입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교황청에 찾아갔습니다. 교황청이 전쟁을 반대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천주교회는 이 국가 권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또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일본도 교황청에다가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본에는 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는 죽은 조상들의 영을 모신 그 사당이에요. 일본인들은 지금도 신사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일본은 교황청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이렇게 교서를 내리도록 하라. 신사 참배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나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시민의식의 행사다. 로마 교황청의 피우스 2세가
일본 권력에 굴복을 당해가지고 일본이 요구한 대로 교서를 내려주었습니다. 부터 이 천주교는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인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교서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천주교 교인들이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만 교황청은 그들의 순교를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뒤 천주교회는 제사는 그 나라의 문화이고 그 나라의 문화는 그냥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주교회는 제사를 그 나라의 문화로 수용하고 천주교회는 지금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장례식 때 화환을 보냅니다. 화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생각해서 죽은 자에게 꽃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정 앞에 가가지고 죽은 자 앞에서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합니다. 또 시체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엄연히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장례 문화다. 문화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일제 강압시대 때에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신사에 절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문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사에 절하지 않은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을 했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 신앙의 변절도 했어요. 교단적으로는 제일 먼저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 안식교회와 감리교회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그거를 교단에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로교단이 일본에 지시한 각본대로 총회에서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이 하여야 할 의식이다. 이것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는 이것을 반대를 했죠. 그래서 개교회 중심으로 이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 할 수 없다고 했죠.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해유하기 위하여서 신사 참배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하고 설득을 자꾸 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일본 형사가 한국의 유명한 거물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를 해유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와서 면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은 조선교회의 순환식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 목사가 양떼를 버리고 여기 감옥에 피신하여 있는 것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를 떠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에 있지 말고 신사에 절하고 나와서 목회를 하고 양떼를 지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답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말대로 조선교회의 순환기입니다. 이런 순환의 시기에 진리를 진리대로 전할 수 없는 고로 비진리를 진리로 속여서 전해야 하는 시국이요. 그런즉 진리대로 못한다면은 양떼를 죽이는 독소와 같은 비진리를 전하여서 양떼를 다 독살시킬 바에야 차라리 목사가 옥중에 앉아 있으면은 함구불언 말하지 아니하는 설교가 될 줄로 압니다. 얼마나 명답입니까? 혼합신앙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이 혼합신앙은 성도들에게 독약을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 구원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신사의 참배를 안 하다가 반대하던 목사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1945년 9월 18일에 노회에서 이제 신사 참배한 목사님들은 회개를 하고 3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런 자수관을 회의에서 내놨어요. 그런데 신사에 참배한 목사들이 신사에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간 목사들보다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뭐 교회는 항상 투표로 가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 우리는 감옥 밖에서 성도들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 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신사에 참배한 사람들은 3개월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갖고 강단에 서지 말라는 그 상정안이 투표에서 그냥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늘날까지 신사에 참배한 죄를 공식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우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죽은 자의 영정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든지, 죽은 자를 추모해서 추모 예배를 드린다든지, 죽은 자에게 화환을 보낸다든지, 죽은 자의 묘지 앞에 꽃을 갖다 꽂는다든지, 죽은 자가 부모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이것이 다 우상숭배의 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 시체를 앞에 두고 장례 예배를 거창하게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은 장례 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놓고 예배는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이제 겨우 기초에서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라는 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내리는 곳에 가면은 개신교 성자인 양화진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대원군 시대 때에 병인 박해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천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린 곳입니다. 그 중에 28명의 유해가 성인으로 추대되어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천주교회의 순교사화입니다. 박마리아라는 여자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관가에 붙잡혀 왔습니다. 관가에서는 그에게 신앙을 버리면은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박마리아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 원님은 그녀의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을 그녀 앞에서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불구련 꺾을 수가 없습니다. 원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좋다. 네 자녀 둘을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 둘을 아직 어린데 잡아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냥 고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고문에서 그냥 자지러집니다. 그때 그만 엄마는 항복을 했습니다. 원님, 나 예수 안 믿겠수다. 그때는 예수라는 안 그랬어요. 야수교라고 그랬어요. 나 야수 안 믿겠수다. 아이들에게 고문하지 마세요. 나 야수 안 믿겠수다. 그래서 박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나 없어도 살 수 있지? 두 자녀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 다음 날 박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관가를 찾아갔습니다. 원님, 나 야수 믿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 죽이는 것은 쉽다.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관가의 칼잡이 집에 어느 날 거지 아이 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쌀자루를 메고 왔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아저씨, 내일은 우리 어머니를 죽이는 날이지요.
우리 어머니 목을 탁 칠 때에 고생하지 않도록 단번에 탁 쳐주세요. 그리고 이 쌀 받으세요. 세상에 내가 사람의 목을 치는 망나니 짓을 하지만은 너희들만큼 효자는 못 봤다. 쌀은 도로 가져가거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 다음 날 박마리아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21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을 혼합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혼합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적에는 예식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주로 교회에서 많이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결혼 예식을 할 적에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그중에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서성이지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제 곧 결혼식이 시작되니 다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너무 강요하면은 아예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압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귀신이 노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집에 가면은 귀신이 너 어디 갔다 왔나 하고 대들면은 가정에 우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는데 양다리 선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혼합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상숭배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나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은 부끄럽지만은 이방인들을 불러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신앙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야지 혼합신앙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심판이 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면 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잘 모릅니다. 장례 문화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귀신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성도들은 지옥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목사님들 자신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혼합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하는 일은 없습니까? 주여,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이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친밀함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와 있는데 이것이 문화라는 것으로 전통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과연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안타깝기가 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는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